우리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요.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뱀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뱀이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뱀은 인간을 유혹했던 존재였죠. 인간을 실족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했던 그런 존재였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저 뒷동산에 있는 뱀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 됩니다. 여러분, 뱀의 정체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분명히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자, 뱀은 뭐예요? 마귀요? 사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던 옛 뱀,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뱀을 말하고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지 우리 뒷동산에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났던 이 뱀은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혹은 뱀을 도구 삼아서 인간을 유혹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말씀해 보니까 옛 뱀,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와 인간을 유혹했다고 했는데 이 사탄의 정체는 과연 무언가?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다고 했었어요? 지난주에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가 대충 유추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타락한 천사가 맞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견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 382년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의 과정 가운데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 14장 12절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너 아침의 성 계명성이요 이렇게 했는데, 이 계명성, 이 말이 히브리어로 헬렐이라고 그랬어요. 이 헬렐은 새벽별이다 라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계명성 새벽별을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하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냐? 당시 바벨론 왕 중에 가장 포악한 왕의 이름이 루시퍼였어요. 이 루시퍼였는데 이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억압했던 이 바벨론 왕조의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지금 너 새벽별같이 비추고 있는 루시퍼, 너는 곧 땅에 떨어질 거야. 곧 너희들은 망할 거야.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또 단테라는 사람이, 이 단테의 신곡 알죠? 이 단테의 신곡에서 소설을 쓰는데 이 루시퍼를 가져다가 이 소설을 대입을 해가지고 이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다라고 소설 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성경 말씀인 양 오해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사탄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인가요? 아니지요. 사탄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3장 1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으신 들짐승 중, 이 들짐승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
이 뱀, 사탄이 가장 뭐하다고요? 강교한 존재이다. 그러면 사탄을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구나.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사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 안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지 않아요? 갇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다시피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 뭐예요? 사탄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악령도 있네요. 자, 그에게 번뇌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욥기는 또 어때요? 욥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단련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구 삼죠? 사탄을 도구 삼잖아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허락하신 그 이상의 욥에게 손을 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손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 모든 짓을 욥에게 다 해도 되는데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욥이 만약에 자기가 처한 이 현실과 상황, 사탄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만약에 알았다라면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40일 작전 기도를 들어가고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해가지고 사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사탄도 물러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라면은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은 지병이 있었죠. 누군가는 간질이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뭐 눈이 아파서 그렇다고 하고 이 가시와 같은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이게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어요. 사탄의 가시를.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안 했죠. 그 뒤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했나요? 기도 안 했죠.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가시를 나에게 주심은 나더러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사역해 나가라고 하신 것이구나 라고 이걸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걸 받아들여서.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을 만드셨지? 왜 만드셨어요? 도무지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난 주고 왜 이런 존재를 만드셨는가? 왜 사탄을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유혹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이죠. 우리는 전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만들었는지 성경 창세기 51장 몇 절에 딱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 해가지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지 딱 부르게 그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교회의 지금까지의 역사상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결같은 해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요새 계속 오후 찬양 예배 때 소요리 문다 보고 있잖아요.
무슨 소요리문답이라고 그러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나온 거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1643년 영국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때 교리를 정확하게 세워내야 된다. 6년 동안이나 회의를 열었어요. 어디에서요? 영국의 런던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6년 동안이나 그 오랫동안 회의를 해가지고 교리를 정립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예배 때도 문제를 내고 밑에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죠. 문제를 형성하고 답을 먹이는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영국 교회에서 이것을 6년 동안이나 체계적으로 쭉 만들어내가지고 이 영국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서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에 있는 장로 교회가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미국에 있는 장로교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 교회는 이런 것이야, 이것을 통하여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고,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와가지고 이 그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들에게도 가르치고 일러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세워지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장로교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여기에 6조 1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조금씩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시조들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는 거죠.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사탄의 간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써 범죄하였다. 맞죠? 틀림없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만드시고 그 사탄이 관계를 부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범죄케 하는 것을 당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어떻게 했다고요? 허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왜 허용하셨냐? 자, 제일 마지막에 두 번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시기.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에 위대한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하나 있는데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어두운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를 해요, 안 해요? 기여를 하게 되죠. 밝은 물감으로만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림은.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진하게 들어가야 되고 분명히 검은색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림의 검은 부분이 전체적인 구도를 만들어 가듯이, 기여를 하듯이 악도, 뭐도? 이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뭘 한대요?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는요, 악이라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것이 드러날까요?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악이 없이 선만 있잖아요. 무엇이 선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악이 있음으로 해서 뭐가 드러나요? 선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저 퍼프라는 사람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있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깔뱅, 다 하나님의 큰 구도 안에서 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임재가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사탄도 있게 하셨고 악도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악한 도구가 돼야 돼요?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에서 선생님이요, 칠판에다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글씨를 씁니다. 우리 보통 예전에 칠판은 무슨 색이죠?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이든지 파란색이든지. 그럼 무슨 색깔로 해요? 흰색으로 쓰잖아요. 흰색 칠판에다가 흰색으로 쓰지 않죠? 그렇잖아요. 흰색 칠판이라면 거기는 분명히 검은색으로 쓸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은 악과 그 사탄의 그 사슬 속에서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거든요. 그런데 골프장은 많이 봤어요. 얼마나 우리 주위에 골프장이 많아요? 자, 골프를 쳐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골프를 치는데 초원같이 그냥 잔디가 쫙 깔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잔디만 다 깔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뭐가 있어요? 벙커가 있죠. 모래구덩이가 있고, 또 뭐 조그마한 웅덩이도 있고. 왜 그런 걸 만들어 놓죠? 왜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왜 골프장 그냥 쫙 하면 치기가 쉬울 텐데 저런 곳을 만들어 놔가지고 고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까? 여러분, 골프장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보면요, 이 벙커, 이 웅덩이를 통하여서 골프 치는 사람들이 더 정교하고 온전한 이 게임을 즐기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설치해 놓는다고 하지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이라는 것, 사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냄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잘 살아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임재하심과 온전하심을 어떻게 더 잘 드러내고 살아내야 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틀 안에서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있게 하시고 악을 있게 하셨는가? 바로 그 속에서만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 수 있고 선하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온전히 투영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획해 놓으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탄을 만드셨어요? 왜 악을 만드셨어요? 이게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이 없으면 선이 무엇인지 몰라요. 선을 베풀고 배려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악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음을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온전하게 가르쳐줌을 잊지 마시고, 따라서 오늘 하나님, 사탄을 왜 만드셨습니까? 정확한 답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일러준 대로, 또 우리가 늘 공부했던 이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의 고백서에 따라
이 말씀을 유치해 본다라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느껴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틀에서 이렇게 일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그런 말을 해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대요? 맞나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맞나요? 맞죠. 맞죠. 죄가 가득한 그곳에, 정말로 죄 많은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빛나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았는데 그것들이 땅에 관영함으로 인하여서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악에 속해야 돼요? 선에 속해야 돼요? 선에 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써 일하고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